10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되어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숨겨진 보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단 딱 한 가지 질문만 가능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상정해 보죠. 모든 것에 질문할 수 있는 뭐 AI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굳이 여기 하나님을 굳이 안 넣는 이유는 있어요. 하여간 모든 거에 답변해 주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컴퓨터 AI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질문에서 답변을 해 준답니다. 단 딱 한 가지만 질문이 가능하면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정말 이건 내가 평소에 너무 알고 싶었어,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와, 내가 평생 이것만 좀 알면 좀 속 시원하겠는데, 또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나는 이걸 좀 알고 싶어, 뭐 혹시 그런 내용들 없나요? 딱 떠오르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뭡니까? 이거죠. 요거 아니었어요? 또는 뭐 그죠? 10년 후에 가장 클 기업은 뭡니까? 이러면 이제 그 주식 사면 대박 나는 거고요. 아, 근데 다들 아니셨나 봐요.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조금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솔직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좀 이런 성경이나 신학적으로도 좀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모르는 것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굳이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건 저희가 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저희가 알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평생 내가 이거 하나만 알고 싶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번 사실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얘기가 낫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은 그 연세대에 있는 아펜젤러관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아닌데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1924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약간 유명한 사적지로도 지금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1991년에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다 아시니까 그냥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그래도 잘 해서 이제 연세대 신학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학력고사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입시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내가 원하는 학과에 먼저 선 지원하고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보고 그 점수별로 점수가 나오는 그대로 그냥 다 잘라서 합격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워낙 전형이 다양하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심플했고요. 근데 여러분 연세대에서 인문학 쪽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과가 어디였을까요? 당시에 경영학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물론 법학과도 있고 좀 비슷비슷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 경제가 또 한참 발전할 때잖아요. 경영학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과가 어디 있을까요? 신학과예요. 자, 근데 제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신학과에 들어갔잖아요. 자, 나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고 졸업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는 꼴등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상황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과는 연세대에서 제일 커트라인 낮은 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수많은 과가 있는데 여간 제일 커트라인 낮은 과가 신학과였어요. 물론 여기 이제 신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약간 그 뭐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특수하니까 여기는 신학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하간 연세대에서는 제일 커트라인이 낮았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약간 뭐랄까요? 위축됨이 좀 있을까요? 학교 안에서는 있었을까요? 좀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뭐 할 때 뭐 서로 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경영학과 이런 애들은 어깨 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학과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그리고 당시에도 이게 제일 낮은 과니까 학교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실력은 안 되니까 학교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신학과에 들어온 학생도 종종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스스로 우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약간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 부분이 물론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뭐 차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안에 가면 그냥 한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신학과 학생 스스로는 제가 느낌에 제가 그랬는지 모르게도 약간의 그런 위축감과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경영학과는 커트라인이 높고 신학과는 낮을까요? 낮았을까요? 아마 지금도 이건 별 다름이 없었을 텐데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시작된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영학과 제일 높고 신학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낮다는 이유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가치가 가장 높고 여하간 신학이라는 학문은 가장 가치가 낮다고 세상에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는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굳이 따져보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경영학은 뭘 가르치는 학과죠?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을 가르치는 학과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학과는 뭘 가르치는 학과입니까? 이건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뭐가 더 가치가 높은 겁니까? 자,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당연히 뭐 진리에 관한 지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죠. 그거에 비하면 기업을 운영하고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학과가 더 가치를 높게 치는 것은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학문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위축된다는 건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은 저는 위축되면 원래는 안 되죠. 왜냐하면 돈 버는 거하고 하나의 말씀이 이게 지식하고 이게 사실 될 일입니까? 비교도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혀 위축됨이 없었다는 건 좀 하더라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2002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요 학교를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요 때는 제가 그 박사과정의 코스웍을 마치고 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신학 굉장히 공부 오래 한 상태에서 지금 간 거였죠. 근데 이 학교는 어땠냐면 왜 이 학교를 가게 됐는지 뭐 지난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냥 저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학교에 석사과정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예요. 특히나 이 학교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신력을 인정받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신학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당시 있었던 그 제일 침례 교회 제가 갔었던 그 교회가 사실 공교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학생들, 자신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공교육 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세상과 좀 분리되는 느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자체가 초중고를 다 갖고 있었고 대학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 규모나 좀 수준은 공교육보다는 낮았지만 차라리 우리 학교에서 배우자 이렇게 했었고 따라서 이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 외에는 시골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들 대부분 홈스쿨링 하다가 이 학교를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학문적인 수준이 굉장히 아이들이 낮았고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그 ATM 사용하는 것도 몰라서 시골에 온 아이들은 ATM 사용법도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좀 낮았고 어떤 학문 어떤 그 지식적인 수준은 낮았고 세상 그 공교육에 비하면 아울러서 이 학교의 교수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홀랐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그냥 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다들 교수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지? 요 정도. 그리고 사실은 하는 교육의 내용도 깜짝 놀란 건 교육의 내용이 신학이라기보다는 뭐 신학 어떤 수준이 낮다는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내용은 명확하죠. 성경에 대한 믿음의 내용도 명확했고, 근데 이제 교육 하지만 신학의 수준은 거의 좀 잘 정비된 교회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이 학교를 잘 갔었거든요. 보시면 아이들의 모습도 여러분 좀 보면 뭐예요? 조금 순진하게 보이죠, 애들이 다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렇죠, 좀 천진난만해 보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련됨이 없이 촌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고 대부분 이 학교와 또 그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 정도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수준은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되게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사실은 이 학교를 나왔다고 다른 학교에 편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니니까 이 학교를 나왔다고 뭐 인가받는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학위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미국 대학의 작은 커뮤니티 칼리지보다도 더 작았고 인정도 못 받고 소위 자기들끼리만의 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설교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야, 하버드? 거기 나온 애들이 뭔데? 이렇게 나옵니다. 뭐 거기서 배우는 게 뭔데? 기껏 배워봐야 뭐 세상적인 학문일 뿐이잖아.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데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배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배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야. 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갖다 대려고 해?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볼 때 이거 뭐 약간 또라이인가? 약간 그 정도의 그렇게 약간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이 갖는 자기 합리화에 자기 확신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그 어떤 논리,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디 세상 배우는 세상 학문 갖고 우리하고 비교해? 라는 그들의 당당함을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비교하자면 당시에 그 연세대 신학과에 들어와 있던 제 학부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 누가 더 그리스도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학문적 수준도 낮고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했지만 이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진리, 내가 배우고 내가 지금 살아내고자 하는 이 진리는 세상 그 어떤 학문들보다 어떤 학위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가 믿고 그렇게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더 그리스도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이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럽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들이 시련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그 시련도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걸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는 시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험이 격렬했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치욕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는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당시의 기독교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의 평화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좋은 문화와 풍부함을 갖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유대라는 작은 지방, 그것도 속국, 그 중에서의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또 한 분파라고 당시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아주 마이너한 겁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고, 특히나 이 분파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이 이 신앙을 갖고 살면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편의 또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들이 이 시험 앞에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떠한, 이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 질문 앞에 실존적으로 아마 부딪혔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내 삶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그들의 실존적으로 그들은 지금 문 앞에 놓고, 자기의 앞에 놓고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 이거 믿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지금 사회에서도 지금 떠나게 되고, 혹은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걸 다 내려놓고 이걸 믿어야 될 만큼 이게 정말 소중한 거야라는 질문 앞에 이들은 아주 실존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들 굳게 이 믿음을 지켜내고, 아 그래, 이 신앙이 정말 최고야, 내 삶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이 진리는 값어치가 있어, 이러면서 신앙을 다들 지켜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 사실은 그 부분, 많이 사람들이 떠났거나 또는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급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믿음이 충만해서 지금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들 튼튼했다면, 탄탄했다면 굳이 편지를 안 보내도 될 만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얘들아, 이 고난이 잠시야.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잠시다. 이 얘기를 지금 초반부터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뭐를 꾸준히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진리가 정말 내 삶을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정말 귀한 거야. 이건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야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했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야. 하나님의 유업이야.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집도 뺏기고 사람들 인간관계도 뺏기고 다 뺏기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 아니니? 하지만 우리의 진리는 영원할 거야. 이걸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 이 진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관한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오래부터 예비하신 것이다. 또 세 번째 보면,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건 정말 순금보다 귀한 거야. 이 믿음과 이 진리는. 또 나아가서 4절에는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모든 걸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거야? 물론 이거죠. 베드로는 물론이야. 네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도 이것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야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연장성산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깐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 구원이 뭐냐 하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요건 가로치고요. 주어가 지금 선지자들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뭐 한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거예요. 이 구원의 내용은.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과거의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함께 임해서 이들은 이 진리를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예언했냐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곳에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그의 부활을 예언한 것들을 전에도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까지는 이들도 영을 받아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미리 증언하여 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은혜로 인한 구원이 있을 것이며 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죽고 부활하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예언했는데 선지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대체 그게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너무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에게 답변 하나만 해드릴게요. 뭐 알고 싶어요 하면 100% 이거 알고 싶었을 겁니다. 대체 그 그리스도는 언제 오는 거며 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예언하긴 했지만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들에게는 사실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게 선지자들이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이게 우리 때를 위한 예언이 아니구나. 저 후대에 의한 예언이란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나갔는데 이게 우리 때 건 아니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대체 언제 오는 건지 그리고 누구를 지칭한 건지 알고 싶었으나 이들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알려져서 지금 누구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도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는 너희에게 드러나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정말 너희들을 그 선지자는 매일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일단 가려놓으셨고 그 진리의 내용을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맨 마지막 절 볼게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해요. 뭐는 이 구원은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천사들에게도 가리워져 있던 얘기를 지금 너희들은 알고 있고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 예전의 선지들은 알고 싶어도 몰랐던 거야.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겐 감춰져 있는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어떤 숨겨진 것, 숨겨졌던 것, 그리고 이거 드러남에 있어서의 그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이 진리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너희들에게 알려진 특별한 은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에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건 바울의 입장이죠. 보시면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 구원의 내용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계획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에 가장 뛰어난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고 이 진리를 아는 은혜에 닿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세상 통치자에게도 가려져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던 선지자들에게도 감춰졌고 천사들조차에게도 가리워졌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거고 귀한 거냐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따라서 초기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신앙 그리고 그들의 믿음 또는 그들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로 인해서 변화된 거듭난 우리들의 삶,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아는 것,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과거에 그렇게 잘 믿던 선지자에게도 더 나아가 천상의 선제인 천사들도 몰랐던 것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몰랐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라는 은혜의 그 특별성, 선택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부분이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도 계속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난 중에 불시험 중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이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얘기해 주면서 그 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뎌라. 이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 베드로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의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이 진리가 정말 뛰어난 진리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지. 내가 아무리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혹 죽을지라도 난 이 진리를 부여잡고 살래 라고 다들 돌아섰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리야라고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으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생각해보면 아마 소수의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진짜 이 진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이 진리를, 이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비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이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렘브란트 그림이고요. 무슨 비유인지 딱 생각나시죠? 뭐냐면 요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물론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주석은 안 할게요. 근데 이걸 윤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이 뭔가요? 일단은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감추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죠. 이 발견했다는 게 우연히 발견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찾고 노력해서 발견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렘브란트는 굉장히 이 사람이 열심히 찾고 발견한 것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삽들고 나름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한 모습을 그리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간 이 사람이 열심히 보물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발견했는데 열심히 찾아갖고 뭘 발견했냐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보화가 정말 귀하구나 거를 이 사람은 지금 깨달은 거죠. 그로 인해서 나왔던 행동이 뭐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밭에 있던 보화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소유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밭을 산 거니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요? 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이 진리,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진리가 세상 무엇과도 또는 내 소유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내가 얻을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걸로 우리는 지금 여기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저희들이 조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게 저희가 약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신앙 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여러분은 정말 귀중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는 친구 모임보다도 가치가 떨어지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이 진리의 내용 아니던가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도 안 보는데 이게 정말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하다라고 아멘 한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작은 일상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예배 혹은 말씀, 기도는 쉽게 다 우선순위 아래로 내려가는데, 나는 이건 정말 귀하다고 믿고 있다라는 건 이게 뭔가요? 이게 일종의 자기 기만이에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굳이 막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 우리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의 교환 가치도 손에 안 잡히고 당장은, 그다음에 이것을 얻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특별히 싸운 경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귀하다는 게 실제로는 전혀 체득되지 않은데 머리로는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냥 굉장히 다른 건데 서로 양립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게 약간 자기 기만인 거죠. 이 상황이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좀 강한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 비유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 말하고 싶다가도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닌 걸 깨닫는 이 상황,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기 기만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일단 내가 사실은 말로는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삶에서는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그리고 이 진리는 뭐 그렇게 모든 거에 다 밀려서 저 밑에 우선순위로 가 있는데 실제로 말과 고백은 늘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이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는구나. 이 비유처럼 이 보학, 이걸 보화라고 생각하면 보하긴 보하지만 내 소유가 훨씬 소중하고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뭐 그냥 조금 덜 중요한 걸로 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문제 해결이 되지, 그냥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아닌 이 상태로만 있으면 전혀 개선에 우리가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자기를 계속 속이면서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큰 시험 앞에 부딪히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구나를 일단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의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앞에 놓고 맞닥뜨렸던 이 질문, 이 진리는 내 삶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붙잡고 한번 실험하는 시간들이 전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또 오랫동안 교회 밖에서 자라왔던 아이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신앙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깊이 숙고해보고 연구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이 진리가 최고야 이러니까 그냥 아멘 아멘만 했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정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할, 제가 볼 땐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기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입술로만 그랬던 시간들이 좀 많고 대부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이게 불시험이 와야 사실 이 질문을 저희가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불시험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 진리가 내 삶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이것을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삶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좀 한번 스스로가 좀 겨뤄보시고 딴 가치들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후에 정말 내가 고민하고 대해보고 한 후에 그래, 그래도 이 진리는 정말 최고야, 이 진리가 정말 가치 있어 라고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보다도 소중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서 지키고 간직해야 될 가치인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저희 목회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요 질문들을 좀 많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시고 내 삶에서 정말 이 진리가 내 삶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당장 눈앞에 놓인 질문이라 당장 선택해야 될 거라 그들에겐 굉장히 힘든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들 좀 여유들도 좀 있잖아요.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질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열매를 넘겨줘야 할 임무를 맡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담담히 그리고 진실되게 다가가시고 진짜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는 과정들과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좀 이 과정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보화의 소중함의 가치가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 내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 가치로 우리들과 함께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전수해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던, 그리고 받고 싶었던 그 은혜의 숨겨진 진리, 그리고 숨겨졌던 보물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보물의 앞에 서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 보물을 그냥 다시 땅에 묻고 우리의 소유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 섭리,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음, 그리고 거듭남의 이 은혜의 깊이와 이 믿음의 위대함, 그리고 이 진리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의 마지막에 세상 모든 것의 사라짐을 목도하는 눈앞에서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일찍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저희가 깨닫고 체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냐 안 느끼냐를 떠나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온 마음, 온 육체로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저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신 걸 원래 좋아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약간 질문하고 고민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나누고 이런 거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유가 좀 안 되니까 그런 좀 소모임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질문이 있고 의심 가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스스로 의심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시고 신앙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거,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가치를 더 고양시키는 방법이고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늘 뭐 있으면 질문하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들도 저희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잘 모르면 일단 믿어 저희가 하도 그거 문화에 익숙해져서 뭐 질문하는 걸 저희가 조금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그럴 필요 없다. 질문 많이 하신 게 좋다라는 말씀 곁들여서 좀 드렸습니다. 저희 3주 연장된 거 알고 계시죠? 또 3주 연장돼서 저희 모임 여하간 저희는 지금이 딱 그 20% 그 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간 3주 연장됐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현재 저희 상태는 뭐 그래도 그중 나은 상태다. 여간 그래도 교회 못 오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은 없는 상태니까요. 그건 좀 감사한 일이고요. 여간 뭐 5인 이상 또 모임 금지도 계속 저희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 방역 더 신경 쓰시고 잘 이겨내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흙메우는 작업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좀 많이 힘드셨죠? 아마 이게 주일도 할 줄은 몰랐네요. 하여튼 당분간 곧 끝나겠지만 약간 그렇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니까 나가실 때도 조금 조심해서 나가시기 말씀드릴게요.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알려주시고 저희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희가 보화를 들고도 보화인지 모르고 또 보화라고 외치면서도 보화로 취급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겸허히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저희들이 온전히 느끼길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보화들이 또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역사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보화의 풍성함을 늘 느끼고 감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숨겨져 있던 이 보물을 그리고 이 보화가 정말로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와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